네. 오늘 1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11번째 가져오셨죠? 예, 없으신 분은 옆 사람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11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자, 인간의 비참함.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저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가운데도 특별히 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 나는 누구인가? 이건 우리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가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죄인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꾸 하시죠. 너희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자꾸 지가 잘난 줄 알고 엉뚱한 짓 합니다. 그건 자기도 문제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였냐? 나는 죽어 마땅한 그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번 주 다음 주 저희들이 또 같이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고마움밖에 없는 겁니다. 뭔 일을 하든 무슨 자리에 있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가난한 말이 이렇게 하나 가난한 곳에도 처해봤고 그 다음에 부한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천한 자리에도 있었고 그리고 귀한 자리에도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경험했지만 그러나 나는 늘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죠. 그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누구였는가?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걸 잊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암에 5번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도 또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죠. 그런 바울이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5번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다음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 두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죄는 비호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가 한쪽으로 치우쳐져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강조되어지면 그건 그 다음엔 그 사랑은
맹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방탕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가 강조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이 더 세고 약하고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세상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자 시간에 배웠던 창과 방패 이야기 알죠? 어떤 사람이 창을 팝니다. 그러면서 이 창은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다. 어떤 방패라도 이 창은 다 뚫고 나간다. 그러더니 또 한편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무엇이든지 다 막는다.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을 팔고 방패를 팔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죠.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찔러보라.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모순이라 그러죠. 모순.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보내서 그 성에 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그 성을 요나를 보내시죠. 요나가 가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하루 대충 때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 전부 그렇게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내리기로 했던 하나님의 형벌을 유보시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뿔나가지고 그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럴 줄 알았는데 왜 굳이 나를 힘들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이게 다 이렇게 묻은 데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바닷가 그죠? 모래밭에다가 토해냈으니까 거기에다 둘둘둘 말아놓으니까 이게 인절미죠, 그죠? 모래가 묻은 인절미가 그러고는 가가지고 전했는데 요나가 아주 그냥 골이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이방 땅이지만 그러나 여기도 나를 아는 사람이 14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저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셨느냐?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갔다면 그랬더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요나 다음에 보낸 선지자가 누군가요? 요나는 아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그죠? 요나, 나훔. 그죠? 나훔 선지자 아닌가요? 나훔 선지자 맞죠? 그죠? 왜 진짜 다들 그러고 나 정말 참 나훔 맞는 것 같은데? 나훔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훔은 어디 있더라? 좀 찾으려. 예? 나훔 맞죠? 그쵸? 네, 제가 이게 지금 통독
성경이라서 지금 찾는데 잠깐 헷갈렸습니다. 나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를 심판하시죠. 그러니 자,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창과 방패처럼 모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모순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이 창과 방패가 공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과 공의는 함께하는, 모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서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지만 말씀으로 없는 것 가운데서 있도록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는 완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인류의 역사, 하나님 인간의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래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래된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서 아마 가장 오래 가는 것은 콘크리트가 아닐까, 구조물 가운데서. 과거에는 콘크리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0년 그것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해체되는데 60년 간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100년은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금이 가든지 무너지든지 아니면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십시오. 태양이든 달이든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생사화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느냐?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아니, 그건 우리 인간의 그 개념 속에, 시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영원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있었고 미래가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땅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저 하늘 끝으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나 다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미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는 자기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자기가 거주했던 그 공간 속에 거기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길을 떠나면서 상당히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그가 베델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죠?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어졌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 귀한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되니까 걱정할 것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와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척,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척 하는데 그 다음엔 이걸 떠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은 없죠? 여기 오신 분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셨던 그 약속,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게 지금 나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런데 그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믿는 자는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하고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든 혈통이든 민족이든 상관치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 가운데 계시기에 그러기에 그게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은 그건 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질과 의지와 약속, 그것을 이행하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본질, 그 다음에 의지, 약속, 그걸 행하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놓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런데 뭐가 남아요? 항상 실수가 남죠. 그죠?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서 가는데요, 물건 싣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나와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누구 왔냐 그러고는 또 찾아보고, 그러더니 또 여권 복사한 거 줬냐? 나 안 했는데요. 빨리 가서 와 해가지고 와. 가서 여권 복사해가지고, 그러더니 또 한 장 봤더니 너는 했냐? 나 안 했는데요. 그러고 아무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한 게 많아요.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참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눈이 많이 가야 되고 입이 많이 가야 되고 손이 많이 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심,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본성상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34장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전도 폭발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는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와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분명한 구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죠.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모든 믿는 자의 표준으로 세우십니다. 또 구약에서 왕조 시대에서는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그러면 선한 왕.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겨서도 다윗의 길과 상관없이 가면 무조건 악한 왕. 이게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저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슬쩍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여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이 죄책이라 그러죠. 죄에 대한 책임, 죄가는 반드시 그로 하여금 갚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여 낳은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윗이 시편 51편에 침상을 적실 만큼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자꾸 그것만을 붙들고 그 다음에 자꾸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십니다. 절대 죄는 용서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든 작든 죄는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그것을 해결해 가야 하는 겁니다. 적당히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그렇게 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잘 가야 됩니다. 오늘 뉴스를 잠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한국에 이상한 목사들이 많은데요. 한때 광화문 집회로 유명했던 전보 목사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 신학대학교 6년 7년 나와가지고 그러고도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지가 복이나 받나? 그래 놓고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한테 오면 자기는 6개월 만에 목사 만들어주고 아주 핵심적인 교리만 중요한 것만을 자기가 다 선별해서 가르쳐서 그래서 목사를 세운대요. 그랬더니 그걸 또 방송국에서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참 진짜 아주 그냥 그거 어떻게 열불이 나든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쏟은 말을 감당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자, 오늘 여기 3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는 하나님이 천대라는 것은 무한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과 과실과 죄를 베풀고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면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벌은 내가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제라는 그 단위, 정결하다, 히브리어로 정결하다라는 낙하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걸 두 번 히브리 원어 보면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낙하가 두 번 반복됩니다. 그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벌 받을 자,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걸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 4대,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다음 대에 가서 내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죄를 그 다음에 묻기 시작하면 제가 자손이 있겠어요? 끝나는 거죠. 혹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다음 때까지 하나님이
이 추적해가지고 죄를 추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3, 4대까지 가면 아예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대까지 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 죄는 반드시 내가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그건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일시적이며 그 다음에 또 영원히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일시적입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물으시죠. 그죠? 세상 가운데 다윗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단 하나의 표준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라고 하는 한 표준을 통해서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요, 많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즉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원히 마지막 심판 때 가서 그 죄를 보응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해서도 당장에 하나님의 보응이, 심판의 보응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내가 뭔 했는데도 괜찮다더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이게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다는 말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암몬도 모압도 형제 나라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 블레셋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감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누구를 대상으로 벌 주시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 위에 북한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저 푸틴 같은 사람 그냥 뒀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른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는 왜 내가 억울하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하시지, 아수르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그렇게 따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자, 믿는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함, 그러니 엉뚱한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취재해가지고 그렇게 또 교회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이 모든 것 다 이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잠잠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잠잠하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매일같이 말씀 앞에서 나를 메어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디에서 떠나느냐?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납치 아니하는구나.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기에, 그러기에 나는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그래서 내 삶을 구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결단이 내 속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하시다,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 가는 중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는 다윗을 막 저주하는 것이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줄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막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비새가 와서는 그냥 내가 가서 한순간에 조용하게 해버릴까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저 시므이가 저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일깨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충신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기만하지 않았느냐, 마치 내가 대단히 자애로운 그런 왕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들추어내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 네가 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향한 그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 자기 성숙으로, 더 경건함으로 그거를 가져가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저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게 내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우리는 덜 성숙해진 것이죠. 아직 더 경건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요만한 거 해놓고 이만큼 부풀려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더 좋은 것을 안 주실까, 그래가지고는 슬며시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면서도 그거 안 해줘요? 그러면 뭘 해줘? 죽을 사람 살려놨는데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 입이 살아가지고 그냥 뭔가를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공의로움을 이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갚을 것도 많이 대가도 치렀잖아요. 그렇죠? 낳은 아이 죽었죠. 암논 죽었죠. 암논하고 다말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또 암논도 죽었죠. 압살롬이 그런 짓 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 우리들도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엔 하나님의 공의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한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 죄가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서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충돌되지 않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되 우리 안에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본성의 약속에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혹 변개함이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속성을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리하여 죄인된 우리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의 죄를 예수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혹시 나를 선하게 보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그런 기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거를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는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온전히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와는 온전히 손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